네, 이제 이 시간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동네에 미련한 애가 있었어요. 바보가 있었어요. 바보가 있었는데 얘한테 왜 바보라고 얘를 부르냐면 이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딱 놔두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얘가 100원짜리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선택을 안 하고 100원짜리를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놀려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면 오라고 불러서 또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넣고 야 선택해봐. 그러면 얘는 또 100원짜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답답하니까 이야기해줘요. 야, 이 500원짜리가 훨씬 큰 돈이야. 그럼 설명을 듣고 다시 돈을 내놓으면 또 100원짜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아주 그냥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또 얘를 여기서 불러가서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넣으면 잡으라면 또 100원짜리를 잡아요. 가는 데마다 부르는 데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나가다 얘를 만나면 아주 얘가 소문이 다 났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또 100원짜리를 주죠.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 100원짜리는 하나는 사탕을 하나를 살 수 있으면 500원짜리는 사탕을 5개를 살 수 있는 더 큰 돈이란다. 근데 너는 내놓을 때 왜 100원짜리를 자꾸만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500원짜리를 잡으면은 아무도 저기한테 이렇게 돈을 내놓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 100원짜리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또 100원짜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서랍을 열어 보여주는데 거기에 100원짜리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돈으로 아주 귀한 중요한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바보라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얘가 바보입니까? 얘는 바보 같았는데 굉장한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도라는 거는 도리, 원리, 법칙. 십자가에 이제 법칙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늘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십자가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법칙은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해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미련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법칙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에 나오는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요? 이건 미련한 자들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들한테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 얘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교회를 데리고 나올 때 애들이 왜 또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는지를 이해를 해요. 오늘 그 본 말씀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건 학식이 많고 또 인품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해놨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 겸손한 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여서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알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실 굉장한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이 죽음을 통과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자매가 큰 회사의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우도 좋고 편안하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생겼어요. 뭐가 걸렸냐면, 사장님이 사장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면 사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사장님 지금 외출했습니다. 좀 안 좋고 곤란한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사장님 안 누가 찾아와도 사장님 안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사장님이 안에 있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장실을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안에 계신데 안 계시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제 마음에 걸려서 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사장님을 존경하고 이 회사를 많이 사랑하지만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많이 쳐다보더니 알았다고 나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는데 이 창고 같은 데예요. 거기에 책상 하나 있고 그 자리로 발령 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그 좋은 자리, 그 대우받는 자리,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창고 같은 데로 근무지가 옮겨졌어요. 이제 월급도 확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너무 섣불리 좀 그렇게 선택을 했나 보다. 그런데 또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장부들이 계속 들어오고 뭐 서류들이 들어오고 너무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네. 일이 바빠가지고 고민도 하면서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저는 그 업무를 또 충실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리가 옮겨집니다. 옮겨졌는데 아주 좋은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아주 편하네요. 그러더니 급료도 비서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회사의 모든 비밀 장부들, 물건이 들어오고 구매하는 그 비밀 그 장부들이 다 이 여직원 앞으로 온 거예요. 그걸 다 파악하는 기간이었어요. 3개월 동안. 그 무슨 일이냐면 그 사장이 딱 보니까 얘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가네구나 생각하고 회사의 모든 비밀 장부를, 중요한 장부를 다 이 여직원한테 다 넘긴 겁니다. 그러나서 이 비밀 장부와 서류를 다 이 관리하게끔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고자 살고자 했던 게 손해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장의 신임을 받고 아주 중요한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잠깐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잠깐은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과 그런 이제 손해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지나면 그것을 통한 그 부활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오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어렵게 살 때, 신앙 초창기 때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재건축을 하려고 이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좀 모을 수 있나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작정헌금을 받았어요. 얼마를 헌금할 수 있느냐 작정헌금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사람이 좀 바보가 돼요. 이제 판단이 세상이 하는 판단하고 다르게 돼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를 43평 아파트랑 19평 아파트 두 개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9평 아파트는 우리 어머님을 사시게 하고 43평은 우리가 들어가 살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는구나.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대야 되는데 그때 왜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이거 남으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시가가 그때 1억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가를 1억을 써서 교회에다가 작정금을 써서 냈어요. 그러고서 1차, 2차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이제 아파트 값을 들어가는데 그 두 채 값을 만들려니까 힘들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내면서 1차, 2차 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집을 팔아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융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계산이 영 잘못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1차, 2차 이걸 내는 날짜에 다가오면 막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며칠 늦기도 하면서 이렇게 메꿔 가서 이제 결국은 그 아파트가 안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선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제 비어져서 내놔서 1억에 이제 그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또 집을 찬 사람한테 제가 또 계약을 다 한 다음에 또 잔금을 칠 때 내가 100만 원을 또 줬어요. 집 산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왜 100만 원을 주는지. 그래서 이 집 좀 수리할 때가 있으니까 수리할 때 못해서 오라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 집이 1층이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1층만 사야 되는 사람이 또 샀어요. 자기는 2, 3층 이런 데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1억을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평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러고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집에 입주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집사람이 침대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걸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교회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뭐를 이렇게 재배해서 뭘 수확했다 이런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올랐다. 그때 그 얘기를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공장에 땅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도전이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상황을 딱 보면은 제가 그 집을 하나님께 헌금해서 드림으로서부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 집을 섣불리 하나님께 뭐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걸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저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많은 기도가 쌓여 있고, 또 거기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 그곳이 이제 16층이고 아주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저한테는 영적인 하나의 그냥 장소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가 리모델링을 다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또 영적인 여정을 겪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저희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 그 리모델링을 끝내고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집에서 다시 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그런 또 여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내 생각을 죽이고 내려놓는 것과 내 생각을 붙잡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거에 열매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극과 극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내 뜻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 뜻을 굽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하나님 다 패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대로 사업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해서 사업을 하지.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 왜? 이 말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성경대로 사업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내 뜻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약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고난을 받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사업도 작았을 때 우리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무사 사무실이에요. 세무사 사무실이 우리 사업을 다 이렇게 회계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그 세무장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회계사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왜?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작아서. 그래서 세무장이 가끔씩 오는데 그럼 세무장하고 오면은 이걸 넘기면서 가끔씩 대화하면서 제가 왜 그랬지? 그 다음에 뭐 물어보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요. 또 한 1년 있다 만나면 또 물어보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저를 한 번 만나고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무슨 다음 계획을 얘기하는 걸 자기가 아주 비웃었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비웃고 가고 올 때마다 비웃고 갔는데 올 때마다 놀래게 말한 대로 이렇게 돼 있네. 말한 대로 이렇게 돼 있네. 말한 대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게 이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세상의 지혜를 내가 붙잡느냐, 여태까지 배운 것, 내가 터득한 것, 내 생각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순간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될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이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아주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다 존귀한 자들이 되고 강한 자들이 돼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굉장히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미련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나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강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이 인간에게 당해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둠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부활, 우리가 삶에서의 나의 생각을 죽음 가운데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삶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 있는 자를 이기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신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미련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학식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 없는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를 위함이나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미련한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미련한 전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 모든 병만은 다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건하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특권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